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숨가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뉴스를 켜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지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소식이나 세대와 이념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뉴스를 채워가고 있죠. 또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까지도 우리를 괴롭혀서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찾아와서 무기력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누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성가대만 2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시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에콰도르 원주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근데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습니까? 외부인들을 적대시하는 부족들이었습니다. 접촉하는 이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부족이 바로 아우카 부족이었죠.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만났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찔려서 같이 갔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당시 시카고 신문에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불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미래가 창창한 이들이 선교를 하러 가서 그냥 목숨을 버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땅 가운데 누가 찾아갑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 그곳에 찾아가게 되죠. 5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간호 사역들을 하고 나서 그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는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은 가치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3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29절의 말씀 보면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얼굴, 29절, 30절은 승리의 얼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조롱과 채찍질, 또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의 얼굴입니다. 현대교회는요, 이 첫 번째 얼굴, 승리의 얼굴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얼굴, 승리의 얼굴 그리고 고난의 얼굴, 이 두 얼굴 모두 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통받고 고난받는 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5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3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절 하반절에, 35절 하반절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풀려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시제가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거죠. 조롱과 채찍과 핍박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톱으로 써는 것,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당시 이 고난 당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 너무 무서울 정도로 심한 고통들과 고난들을 당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지켰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직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택한 그들을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표제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이 세상은
저 고귀한 내 자녀들을 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크다는 겁니까? 세상이 크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 뒤바뀌어지고 엎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은 고난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받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우리 손주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또 다른 믿음의 얼굴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적 문제, 관계의 문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나아갈 연단의 초대장이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난들이 어떤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킬 수 있으심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결단하십니까?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때로 더 많이 잃으라고, 더 깊이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시고 위축되십니까? 이제 세상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당당히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위대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하나하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온갖 정성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포도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포도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인간들이 써내려가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도원,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이신 누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기력감에 빠져서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의 성공담 속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이 좌절하고 쓰러져서 정말 티끌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의 구원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그리고 손주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또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믿음의 경주요, 다음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톤을 전달해주는 경주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홀로 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서 있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요, 그리고 역사의 상속자이신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속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다 구름같이 우리 주위에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함성을 등지고 우리 인생 경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외치죠. 무엇을 외칩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아포론테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쳐다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포론테스는요, 그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돌려서 한 분, 누구만을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계시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시선들을 다 돌려서 누구로 고정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하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완벽하게 달려내셔서 목표점까지 이끄시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열정이 바로 아포론테스, 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자신의 고난까지도 다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감내가 바로 아포론테스, 바라보는 것,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앞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또한 요즘 핸드폰을 켜면 많은 것들로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면 거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은 우리의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의지의 싸움 이전에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증인들에게만 머문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상시하고 그들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길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 다윗도 위대했지만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도 위대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또한 완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TV 보면은 미세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미세 조정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미세 조정하여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 아포론테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선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고정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 자신을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시선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온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걸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가에 더욱더 기준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